신명기 9장 1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하여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은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인데 특히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낙 자손이라 하면 누가 능히 그들을 당하리요라고 하며 두려워 떨었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들을 다 쫓아낸 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쫓아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공의롭거나 정직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지에 대하여 9장 7절부터 오늘 본문 10장 11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은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돌이켜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세는 9장 7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께 거역했다라고 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그들이 거역했는지에 대하여 말한 뒤에 그런 다음에 다시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고 하며 이제 9장 7절과 9장 24절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6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이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었어 라고 말하고 그 거역한 일들은 호렙산에서 그랬고 광야에서 그랬고 가데스바네에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 가운데 모세는 두 가지의 대표적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거역했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를 알던 날부터 그랬는데 여호와를 알던 날 이것은 첫 미팅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 첫날, 즉 결혼식을 한 날부터 그날부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간 지 40일도 되기 전에 그들은 속히 그 계약을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3번 반복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크게 거역했는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렙산 사건과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한 목표가 뭐냐 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처음과 목표가 완전히 얼그러져 버린
그래서 이들은 늘 언제나 항상 여호와를 알던 날부터 거역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목이 곧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경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중보 기도했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5절 26절에도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문 것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 자신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출애굽기랑 비교를 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문 것을 2번 기록하였고 떡과 물을 먹지 아니한 것은 1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본문 속에서 신명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목이 곧아서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는데 모세는 얼마나 이렇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반복했는가. 너희들이 멸할 하나님이 경노해서 너희를 진멸할 그 위기에 있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그 얘기를 계속 출애굽기보다 더 많은 횟수로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그래 이제 끝이야. 내가 용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림으로 나타났고 첫 번째 언약이 그래서 파괴가 된 것이죠. 이를테면 파혼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죄를 용서함을 빌었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계속 보존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으면 이제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뭐냐 하면 확고한 보증이 있어야 되죠. 그건 바로 2번째 돌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것과 같은 2 돌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뭐다? 2번째 돌판이다. 2번째 갱신된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신명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계속된 처음부터 끝까지 지제까지 계속된 거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2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확약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말하는 것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 그 원인은 이것은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너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신실함, 너희를 향한 너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2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그 뜻과 그 목표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2번째 돌판으로 확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번째 돌판에 대한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시 만들어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입니다.
6절로부터 9절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운 것을 말을 하고 있고 10절로부터 11절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절로부터 9절을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 그 직임을 맡겼다. 그렇게 하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그 땅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분배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몫으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분깃이 없어요. 그런 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들에게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언약궤를 매는 일,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일,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일, 그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레위 지파는 오직 대통령만 보좌하는 경호실이나 비서실과 같습니다. 이들은 장관들과는 다르죠. 그렇죠? 장관들은 어떤 특별한 업무를 맡고 어떤 방향에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비서실이나 경호실 같은 사람들은 왕 주위에만 있어서 오직 왕만 지키고 왕을 위해서만 섬기고 왕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은 장관들이 하는 일과 다르죠. 직접 백성을에게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그런 이들과는 그런 분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선시대로 본다면 궁전에서 일하는 내시나 궁녀들, 이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 궁 안에서만 있어야 돼. 일생을 궁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왕만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섬기도록 그 일이 주어졌다. 그게 그들의 직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운 것은 출애굽기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레위 자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범죄한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도륙했다.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과 형제들까지라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레위 자손은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범죄한 자들을 도륙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의 헌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나 아들까지라도 버리고 오직 왕께만 충성한 헌신된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기록했는데 없어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도 뭐 중국이나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왕이 죽으면 내시와 궁녀들은 그 무덤에 함께 산채로 매장되었죠. 왕이 끝나면 자기들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가 갖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비슷하게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운 것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직무를 후계자로 잇게 되는 것을 왜 말하고 있는가? 사실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요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6개월 후에 죽거든요. 그런데다가 모세는 이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아론이 죽는 거하고 마지막 34장에 죽는 거하고 갭이 훨씬 크잖아요. 신명기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굉장히 오랜 후에 모세가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6개월 후에 죽은 거예요. 그러자면 이 모세와 아론의 죽음의 그 위치를, 죽음을 기록하는 내용을 신명기 저자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치를 통해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6개월 후에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모세가 죽을 때에도 34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죽었으니 일단락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와요. 아론의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후계자가 된 것처럼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도 그렇고 모세의 죽음도 그렇고 뭐와 연결되냐면 그 후계자로 연결되는 것으로 함께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다. 모세의 죽은 다음에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는 말을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뜻이 있냐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시작된다는 거, 그것은 항상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운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항상 뭡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아론의 시대는 끝났고 엘르아살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어간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돌판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갱신된 두 번째 돌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을 봉사하는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이다. 더구나 아론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게 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한 수괴였거든요. 주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돌판하고 엘르아살을 세운 것은 적절하게 맞게 가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얘기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돌판, 이 언약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떼어놓고 그 제물이 통과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식사를 하는 그 신령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일에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돌판을 주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을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6절로부터 9절에 이 제사장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졌으니까 나와의 만남과 교제는 끝났어.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갱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었으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을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깨뜨려졌는데 그것을 새롭게 했으니까
그것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만남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뜻이 지금 제사장을 얘기하고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과 교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거두어서 천막이 이동할 때에는 성막이 이동할 때에는 이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울러매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뭐 이삿짐 센터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 레위 지파는 언약을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언약을 따라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맡은 자예요. 언약을 맡은 자인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들의 직분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앞에 서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드린 거잖아요.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었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 그 축복을 이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한 그것에 대한 축복을 제사장을 통하여 또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비록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었다는 얘기는 다시 너희와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간다. 그 신실함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다른 분깃이 없고 여호와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경호원들은 전부 뭡니까? 왕만 지켜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 왕만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나 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내시나 궁녀들이 죽으면 왕이 죽음에 따라서 그 무덤에 함께 장사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전부 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 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절과 11절이 이어지는데 이 10절에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다시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을 꼭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전부 뭐냐? 절대로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너희 정직함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나의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라고 10절과 1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전부 뭐겠습니까? 호렙산에서 범죄한 것, 가데스산에 범죄한 얘기를 전부 갚아주고 있는 거죠. 그걸 새롭게 한 것이죠. 갱신대에서. 그걸 끝날 일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남남이 될 일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돌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됐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건 누구 덕분이다?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여 진멸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목표를 여전히 바라보고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 목표와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모세를 앞장서서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선봉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언약서에서 그 언약의 목표를 이룰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겠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제 모세더러 먼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멀리 바라보고 마치 남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을 다 바라보고 한강 이남 한강 이북을 보는 것처럼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걸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목표를 이루라는 것을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거역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목표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웠으니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을 계속하여 그 목표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고 그 정복의 완성은 다윗 왕 때에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거듭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가 가득 차고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사게 돼서 여기 신명기에서 이 언약을 지키면 복,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했는데 그 신명기의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 흩어지고 말았다. 즉 가나안 땅에서 뽑히고 이방 땅에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에 이 땅 조선 반도에서 흩어져서 만주나 저쪽으로 심지어는 저 더 동아시아계까지 그렇게 쫓겨갔던 것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 언약의 저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36년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한 그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아 돌아오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3절과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땅 어느 구석 어느 먼 곳까지 흩어졌느냐? 내가 반드시 그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모아서 다시 이끄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 신명기 마지막에 새로운 약속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위치로 그대로 원상 회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5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살에 새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면 그들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거역만을 일삼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이전에 번성한 것보다, 가나안 땅에 번성한 것보다 더 큰 번성을 줄 것이며 또한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 드디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통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권능으로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사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새 언약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수치를 당했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희롱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자와 진실함이 충만한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였고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보다 더 큰 거역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거역한 것이고 그 아들을 거역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유대인은 앞장서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53장 12절이 예언한 바와 같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양옆에 달린 강도들보다 중앙에 달렸으니까 이는 강도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요즘 말하는 괴수가 된 것이죠. 그렇게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40주야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주었으며 그는 범죄자 중에 우두머리로 두목으로 그렇게 여김받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도록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그것은 그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 크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이 첫 돌판이라면 신약은 두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돌판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새긴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정복하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가데스바네에서 정복했냐 못했냐, 거역했냐 안 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으니 그 나라를 봉사해서 그 모든 백성을 천하 만민을 이 나라에 드리도록 참여하도록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너희를 새 언약으로 두 번째 돌판으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도록.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제사장,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도록 중보기도한 것처럼 사도들도 그 길에 함께 동행하여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생명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봉사하는 첫 사도들 일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셔서 이제 그를 믿는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게 하는 목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그는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엘르아살이 세워졌지만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음을 이긴 제사장이어서 다시는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후손들은 자기 질서 안에서 죽음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직분이 넘어가지만 이 아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어서 이 영원한 제사장을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영원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영원한 제사장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여기 전부가 다 뭡니까? 더 충만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걸 히브리서 언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 목표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할 것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고 이제 죽음을 이겨 부활함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승천하여 그 보좌 앞에 이르는 영광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마오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병과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맛보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에 그는 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함과 부족함과 무엇이 아프고 슬픈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만한 분인데, 여러분도 보십시오. 대통령이 5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대통령 곧 갈릴 건데, 삼성의 이재용보다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 왕이 우리에게 베푸는 어떤 언약, 약속이라 하더라도 5년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왕이 영원한 왕이라고 하면,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왕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겠죠.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부활의 생명의 첫 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그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순종한 아들로 하늘 보좌 우편에 나아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교회는 더 큰 박해와 불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마음판에 새기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보좌에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가정에 닥칠 때 남편은 아내만 있어도 자식들만 있어도 사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IMF가 닥쳤을 때 아내가 옆에서 나를 믿고 나를 후원해주면 남편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앞이 확 막힌 가운데서라도 나에게 아내만 있다면, 나에게 남편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결혼의 새 언약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더러웠을 때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우리 죄인됨을 영 죽을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그 신랑 때문에,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와 어떤 부족도 우리는 기권 없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새 언약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로 영원히 넉넉한 나라에 들어가게 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그 길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더 큰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더 큰 위험과 박해가 닥쳐도 너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자다. 침륜에 빠질 수 없는 자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다. 그 신랑이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함께 도달하는 목표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